분주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고 계신가요? 수많은 걱정과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의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평안과 기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쁨에 대해 나누었지요. 오늘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기쁨의 정의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대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택시가 다른 택시의 뒤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놀랍게도 두 운전사 모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차에서 내려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보험사를 부르며 한참을 실랑이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바로 기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은 일상적인 혼란과 갈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아니,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그들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갈등이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 흠집 하나 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에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필터와 같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으로 안내하기 전에 이곳은 최고급 호텔의 허니문 스위트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큰 기대를 안고 방에 들어설 겁니다. 하지만 방이 생각보다 평범하다면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잖아 라며 실망하겠죠. 반대로 똑같은 방을 보여주기 전에 이곳은 제가 잠시 머물렀던 감옥 독방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방을 둘러보며 감옥치고는 꽤 괜찮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안과 기쁨에 대한 공격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감의 절반 이상은 어쩌면 우리가 우울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우울감, 즉 내가 왜 이럴까,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책감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난 자신에게 또다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감정의 공격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교활한 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유일한 진짜 적은 사실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적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려 애쓰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 위에 겨우 매달려 있는 아기 고양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구해주려고 다가가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린 고양이는 자신을 해치려는 줄로만 알고 다가오는 손을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즉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적이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깨우치려 하셨던 선한 분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교활하며 우리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적을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을 과대평가하면 너무 빨리 항복하거나 후퇴하여 패배할 것이고, 적을 과소평가하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달려들다 몰살당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교활하고 악의적이며 집요한 적들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속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와 같습니다. 중립을 지킬 때는 연합군과 추축군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했지만 만약 연합군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순간 추축군 전체가 스위스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의 적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여 우리를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공격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과 평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쁨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기쁨은 영적인 부력과 같습니다. 물에 뜬 공처럼 파도가 몰아쳐 우리를 아래로 눌러도 결국 다시 떠오르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가라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젖고 아래로 눌리지만 결코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 부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진정한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과 혼동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안락함이나 쾌락에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즉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축복 그 자체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사업이 잘 될 때만 기쁨을 느끼지만 다윗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주식시장에 있지만 다윗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또한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이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의 아주 희미한 맛보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우리는 햇살을 따라 태양을 향해 달려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축복이라는 햇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근원, 즉 하나님이라는 태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깊이 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육체적 쾌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 속에 심어두신 창조적 환희의 에너지에서 비롯된 아주 희미하고 먼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이 희미한 결과물조차 우리를 이토록 취하게 만든다면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것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평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평안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을 얻는 비결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응답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에게 더 좋은 것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신다 해도 당신의 지혜로운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강은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종종 냉소주의나 무관심으로 위장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 와 같은 태도는 겉으로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냉소적인 평안은 사랑, 기쁨, 온유와 같은 다른 성령의 열매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열매가 함께 조화롭게 자라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라, 돌아보라. 염려와 불안은 생각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의 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말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하는 말을 그저 듣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어떡하지? 저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큰일 났네. 그때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한 속삭임을 계속 들으며 함께 불안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저것을 잊지 마.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너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잊지 마.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결국 우리의 세 가지 적,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는 우리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광고 속 모델처럼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속삭입니다. 육신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를 과도한 소비나 외모 집착, 잘못된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귀가 다가와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내 과거를 좀 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좀 보라고. 왜 예전처럼 뜨겁지 않지? 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잖아. 이 악의적인 속삭임은 너무나 교묘해서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죄와 실패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기쁨과 평안을 잃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록을 보게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전히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율법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 힘으로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와 은혜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분명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대를 갖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역시 슬픔의 사람이셨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히려 지금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빨리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5번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그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과 저희 안의 연약함, 그리고 악한 원수의 고소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와 죄가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